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14장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보다가 또 필요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도 가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아마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추천하고 하는 천거서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그거를 뭐 붙이기도 하고 편지처럼,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추천서를 써서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뭐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 자체가 편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편지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편지하면 되게 이제 옛날에는 뭐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는다든가 뭐 이러한 형식으로 됐었죠. 지금이야 뭐 종이가 흔하고 볼펜이나 이런 필기도구가 굉장히 흔한 세상이지만 옛날로 가면 그런 것들이 거의 뭐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글씨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너희가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편지냐? 어디다 그러면은 편지라면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썼다고 바울이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에다가 편지를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지지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적어서 보낸 거잖아요. 우체통에다가 넣으면 우체부가 배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에다가 내 사정을 쓰고 부탁한 일이 있으면 부탁하는 것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편지의 역할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계획이나 어떤 의도나 당부할 것이나 부탁할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편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지는 이미
그 편지를 보내신 분, 발신자, 편지를 보낸 발신자의 모든 의도와 계획이 다 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죠?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요. 그런데 그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대개 이제 편지는 다 먹으로 썼을 텐데 그때 당시에 먹으로 쓰지 않았다. 아니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니까 글씨가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편지를 작성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 뜻과 당부와 부탁과 이 모든 것을 영으로 했다고 하니까 먹으로 한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영으로 썼다고 하니까, 먹으로 쓴 글씨는 지워질 수 있지만 영으로 쓴 글씨는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비가 온다고 지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뭐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영으로 쓴 편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의 편지니까 그들 편지인 그들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영으로 보낸 편지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편지의 내용. 무슨 뭐 편지의 겉껍데기 봉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봉투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봉투는. 그래서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갈 때까지는, 전달이 될 때까지는 봉투가 필요하지만 편지가 상대방에게 배달이 되고 나서는 봉투는 의미가 없어요. 봉투 속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봉투는 찢어버리든 불태워버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달이 되고 나서는. 왜냐? 그 내용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봉투라고 하는 수단 속에 그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보낸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 편지 봉투 속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돌판에다 쓴 것도 아니고 육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다 쓴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전달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특히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으로 쓴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